사도들의 어디서든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장군은 앞으로 기독교가 당할 위기에 대해서 그런 갈판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뭔가니 성령 없는 신앙생활. 예수 믿기는 믿는데 성령과 접촉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없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 착각으로 교회가 가득가득 넘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는 없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예수는 없고 사랑, 윤리, 도덕, 선행,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루며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양 있고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것을 이미 내다보고,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죄사함, 처하야른 만물의 티끌 같고 정말 미물 같은 인간이 절대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숨 쉴 때마다 부족한 것뿐 아니에요. 주님의 온전한 뜻에 정말 적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늘 허물뿐이에요. 늘 부족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 앞에서 그런 것들이 거룩한 양심에 지역되어 주님 앞에 정말 나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회개가 없다는, 하루 정도 안 하는 건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인데, 일주일, 열흘, 한 달 가도 주님 앞에 정말 가슴 아파서 주님 정말 죄인이구만요, 정말 잘못했구만요, 부족하구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허물이 많구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읍소하고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회개가 없으면서도 신앙생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독교의 행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날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몸부림치며 부들부들 떨면서 그 극형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공로, 이 죄인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구원의 대속원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고서 하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된 이 큰 충격적인 생명의 환희를 맛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무슨 지옥이야, 그런 공갈 협박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군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요소에 가득가득 차있는 이 개탄할 현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이 맞지요. 구원은 내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신들이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축복도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성량하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한 그 축복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축복을 믿으니까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믿고 난 다음에 문제.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었으면 그 감격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건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해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를 행해서 죄사함 받고 의를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그런 행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 만불에도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그 현장이 없다 그러면 글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완성될지 퀘스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회개 없는 구원 주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 주님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행함이 의로 전제되는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몸부림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 대한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믿은 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요, 예수 믿음으로 저주가 다 떨어진 성경 말씀을 믿은 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된 것을 믿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은 자가 주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주의 제자가 되어서 믿어서 주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걸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 거듭나고 돌 선축되고 아니고 죄악으로 또렷이 하는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이 나를 신앙에 방해하고 십자가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육신적인 모든 소욕과 육신적인 모든 거역과 반항들이 이러는 내 자아, 내 생각, 거듭나지 않은 내 생각, 오염된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거룩한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자아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식에 귀를 기울이고 내 느낌에 귀를 기울여 하는 내 자아에 중심되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예수 믿었어도 십자가의 대수가 오늘 믿었어도 내 자아가 중심된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라는 것은 믿음 생활 하려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이 와요. 그거 십자가 내려놓는다. 믿음으로 편안하게 뭐 십자가 주님이 다 이뤄놓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행함이 없는 은혜로 전락시키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려고만 한 믿음으로 단지 신앙 고백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얻고 십자가의 권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착각된 그 판단, 주님의 가치 있는 은혜, 포화 같은 은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주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 없다 그러면 주님과는 관계없는 것, 이것을 본 해프는 값싼 은혜라,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타락이요, 믿음의 타락이요,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타락시켜. 이런 것들은 바로 원수마귀가 파놓은 죽음을 지옥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진리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몸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를 전략시켜서 믿으면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된 원수마귀가 계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묶어놓는 이 원수마귀여 이 무서운 촉각의 저와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 받았으면 받은 자의 힘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번영신앙을 얘기해야 되고 축복을 얘기해야 되고 위로를 얘기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상처를 얻어받는 설교도 필요하는 그게 아주 인기예요. 복음을 행하라면 인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모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분을 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메시지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면 성도들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이고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값싼 은혜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고백했다, 주여 믿었다, 주여 주님의 약속을 확신했다. 그것으로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바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믿은 다음에 믿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는 자, 그런 사람 100% 행위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노력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믿어야지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은혜 정말 그 은혜 감동해서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이 고민이 없다면 예수 믿어도 가짜예요. 향기 없는 가짜예요. 진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가 사도들이 값비싼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의 온 삶이 전체가 우리 예수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투사들로 그들이 변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 전도.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잘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 영혼이 복음 못 와서 지옥불 속에 던져 들어가면 지옥불 속에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 세상에 성공했던 것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상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60, 70 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60, 70, 80년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안에서 성공하셔야지. 예수 모르고 지옥 가고 예수 믿었으나 껍데기 예수 믿고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값싼 믿음 가운데 묶여서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선 전혀 관심 없이 이 세상의 뜻대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해 여기고 생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평신도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이 바로 생명 구하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 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직업은 예수 전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직업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 전하라고 직장 주신 거예요. 학원을 왜 두셨어요? 지성의 상가탑승에서 지식도 학문도 연마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저 좋은 친구, 예수 믿는 친구 만들라고. 그래서 훌륭한 실력을 쌓고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 실력을 가지고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학원에 보내주셨고 특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 없이 모두 이 세상 것을 사업해도 먹고 잘 살고 직장 가도 승급하고 월급 많이 받고 공부해도 출세해야 없어요. 그 실력 기르는 밖에 또 목적이 더 있냐는 말이에요. 올려한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처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 전에 혹독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치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자기 입장에서 복음 증거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어떤 상황 어떤 입장 곤란하고 힘들고 예수 전하는 일이 핍박이 오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기쁘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쁘게.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증거예요. 힘든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힘든다고 신앙생활 중단한다. 저도 예수 믿은 성도의 영적인 자세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한다면 내 몸 다 바쳐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내리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복음은 전해야 돼요. 들어서 믿음이 생겨 들어서 복음이 역사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 쓰는 복음 주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건 전혀 감각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치료한 자 산다면 이거야말로 주님 운의 배신자지 배신자 반역자지요. 주님 운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도적 같은 인간 영적으로 보면 참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떤 부분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노출되어 있든지 전공이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복음 전함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싫어도 전해야 되고 힘들어도 전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해 직장이 좋든 나쁘든 구멍가게를 하시든 햄버거 사업을 하시든 관직에 계시든 교수가 되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어느 곳을 사는가 접촉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면 예수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한 자에는 화가 있다. 그 화가 뭔지는 전도예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자는 전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집안이 결단나고 자식들이 완전히 결단나고 내 미래가 완전히 결단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협박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공갈을 치신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서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주신 그 핏값,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 그 핏값, 하늘의 보좌를 노리고 있다고 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던 그 핏값,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도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 여러분 이민생활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허덕허덕 사는 거예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또 다른 일을 하라. 지금 쉬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재충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을 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바빠요. 몸살 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 계산으로는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기 현실이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뼈꼬리 쑤시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영혼은 정말 축복된 영혼이에요. 값진 영혼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혼이 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보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 증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 사람은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다. 기쁘게.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쁘게 예수의 흔적에 내보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흔적에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 몸에 고난으로 채우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전전 축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피곤증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전도 설교가 벌써 한 달이 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하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죠.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 먼저 하면 그러면 주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다하여 주시라. 주님의 기뻐하는 것 영원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거든요. 이것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영원 구원하는 일을 더 잘하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왜 못 믿느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못 믿느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 먹고 살죠. 허덕허덕 하는 것 주님 다 바쁜 거야. 힘든 거야. 주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되는 거.
직장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그것 이 봉사하겠습니까? 음식물 다 감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따리 부실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 예수 전달하니 힘들다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결단하고 시간 없어도 힘들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힘쓰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전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더니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여러분 큰 손해나는 일이 생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적당히 믿을 때는 일이 없는데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이젠 치료 예배도 나오고 목장 예배도 나오고 이제는 바로 예수 믿겠다고 그랬더니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정신 차리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난리치게 만들어줍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친한 친구가 등 돌리고 침 뱉고 나갑니다. 그런 일 생겨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마이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기 위해서 원수마이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들어. 그러나 태장 대신 예수는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이기십시오. 환난 오면 이기십시오. 힘들어도 이기십시오.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잘 믿는데 왜 핍박이 오히려 편해져야지요. 예수 잘 믿으니까 만사형통돼야지요. 물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 올 때, 시험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마이가 장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원수마이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고 값비싼 은혜를 깨달은 자는 환난이 와도 굽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값싼 은혜로 취부한 성도는 환난 오면 다 나가 잡아집니다. 원망은 좌절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라. 예수 믿은 사람, 은혜로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부담은 하나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예수 믿으면 나 되는데 무슨 믿음으로 성취되는데 하면서 부담을 피해가는 사람. 그러나 값진 은혜를 받고 값진 은혜로 깨달아서 값진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찾는 이가 없고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요. 욕먹어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힘든다고 주저앉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하나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약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통달하시겠나. 내가 능력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주저앉느냐. 주님께서 단속하실 것 아니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참 지향적인 사람, 신앙 지향적인 사람, 믿음 지향적인 사람, 주님 우리에게 맡기는 전도를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는 참도 지향적인 삶이에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증표를 받는 순간.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것은 당연한 거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해받고 욕받고 중상거래하고 따돌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한 그 순간. 자아에 서지 마십시오. 인간 편에 서지 말고 끝까지 신앙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편하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지.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가는 길이에요. 사람 몰라줘도 가는 길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 떠나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저께인지 어저께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팀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눈길도 안 들고 지나.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지나. 왜 귀찮게 구느냐는 표정을 짓고 그냥 지나. 조금 난상 거에도 미소를 지면서 싫어요? 된 사람은 그래도 성결시하고 그냥 받더라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 우리 전도 축제를 얘기해. 여러분 다 전도하셔야 돼요. 기회 있으면 전도하셔야 돼. 나가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나가서 하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찾으면 찾게 뒤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영 목사님은 한 사람 낳았잖아요. 오신 지 며칠 안 되는데 젊은 청년 딱 붙잡고 전화번호 받고 이번 주에는 좀 실컷 좀 놀고 다음 주에 오겠다. 솔직해서 좋아요. 술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겠다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미 한 사람을 훅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 주님 기뻐하는 일. 저 여러분 해야 될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기로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큰 거예요. 찬송하는 걸 듣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르시옵소서. 몇 명에 대해서 65인데 어른들면 아니야. 애도 있어. 네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 알겠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10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땅을 지키는 그 곳입니다. 음정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 우리가 그 메마른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그만한 말이야.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끌어오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발가락이 제 입술을 대고 기술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하고 제가 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만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왔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 번 마음 먹고 불러보고 싶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분들이 비참하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밖에 없는 책임. 왜 탈출할 수 있는데 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동의 그 영혼들 죽음의 사지로 주님 앞에서 부르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분들이 탈출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면 힘있게 불러보기 위해서, 예수하면 마음껏 믿어보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이지? 예수 믿다고 지금 누가 뺨을 치나요? 게스타포가 와서 여러분 다 체포해 가나요? 총칼이 들어오나요? 우리 예수 바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값싼 은혜에 매여서 전도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정말 양심의 괴로움도 없고 영적인 부담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타락된 원수 마귀가 벌려놓은 그물에 묶여있는 우리들, 오늘 시간 다 탈출하게 하시고 정말 값비싼 은혜에 대한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처럼 처절하게 이부에 끌려가서 순교당한 저들이 하늘나라는 영웅이요, 하늘나라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의 별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60, 70을 편한 살다가 절망하고 버림받고 실패하는 자 한 사람도 떨어가시고, 짧은 인생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예수 정신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각오와 결심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